그럴 때 저는 69절의 말씀이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머뭇거리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 온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막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갈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머뭇거리며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겠어요. 때로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면서 예수 때문에 욕도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게 고난이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핍박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는, 예수 때문에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 많은 일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가 절망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3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라,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66절에 보면 이 날이 새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종교적이고 사법적인 최고 의결기관인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구성은 6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멤버예요. 이 인원은 71명,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의결기관에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에 결정된 것, 이 밤에 야간에 결정된 것은 법적인 효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매, 이제 그럼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밤새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인자라고 하는 그 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가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땅땅땅 사형을 이렇게 선고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밤새 이루어진 것이라 법적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날이 새매 다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고 그리고 예수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재판하는 이런 가운데서 6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면은 이제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이것은 다시 이어지는 재판입니다. 67절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재판을 하면서 신문하면서 말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누군가는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지만 이것은 예수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거든 우리에게 대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는데 이것은 곧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오직 하나 가이사뿐이에요. 그런데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이 어떤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많은 이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백성의 장로들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정치범을 만들려고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왕이냐? 가이사가 있는데 너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너는 반역죄다. 이렇게 묶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우리는 내 삶의 왕이여 내 인생의 왕이시다. 우리는 왕 되심을 고백하는데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너가 왕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 고백에 의해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넘기려고 하는 똑같은 고백인데 어떤 고백은 정말 예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그분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비밀로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고백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삶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지금 묻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미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냐 아니면 내 삶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고백하느냐 입술의 고백이냐. 어떤 분들은 입술로 고백하죠. 얼마든지 입술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다. 입술로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삶으로 고백하셨어요. 그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인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입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면 이제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소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 아내로서, 이제 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 아내로서 이제 대우하는 게 달라지고,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끼는 모습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68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미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과 솔직한 의사소통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닫고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 가운데 그분께 우리가 교통하고, 또한 기도 가운데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깊은 솔직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벽을 이미 가지고 있고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못해요.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입술은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썰렁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가 기도 중에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막 불이 임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치고 있는 이런 벽이 없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차단하고 있는 이런 차단벽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경계와 차단과 방어를 다 걷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의 벽이 있는 것은 기도에 큰 방해가 돼요. 이거는 마음의 벽을 가지고 주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이런 전환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배척과 굴욕의 그런
말로 함께 사용했다면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배척과 또한 굴욕의 이런 말로 스스로를 인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정당성, 이제 내가 인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해서 보이시는 것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자는 곧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인간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절망을 경험하죠. 십자가의 절망. 여러분 십자가의 절망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을 경험하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또는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너무 사실은 안타깝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이렇게 보면 예수 때문에 다 버렸다고 하는 것들, 어느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의 삶의 풍요로움과 또 삶의 여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안정들,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부러워요.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놨습니다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나고 또 그리워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애굽의 삶, 그 종살이했던 삶 속에서 그들이 그 잠깐 고기를 먹어보게 했겠어요? 고기를 막 삶았던 그 솥에 있었던 그 고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고기 냄새를 그리워하고 어떻게 보면 노예화됐던 그 노예 삶을 그들이 그리움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의 삶은 그렇게 척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바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을 가고 있든지 아니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고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순간순간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죄책감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함과 또 미련과 아쉬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잘 안 되고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면서 주님께 온전히 따라가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일 때 우리는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럴 때 저는 69절의 말씀이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머뭇거리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 온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막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갈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머뭇거리며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겠어요. 때로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면서 예수 때문에 욕도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게 고난이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핍박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는, 예수 때문에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 많은 일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가 절망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술로 내가 주님이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삶으로 아직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여전히 삶의 부족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과 고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예수가 아니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고 예수가 아니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갈등할 필요가 없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갈등조차도, 이런 우리가 예수 때문에 머뭇거리는 이런 순간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나타날 영광의 순간에 돌아보면 아, 이게 별거 아니었던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오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현재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아, 내가 이걸 지금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다 준비의 과정이구나. 내가 갈등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의 과정이구나. 내가 부족하고 했던 부분들도 내가 더 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준비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인자, 고난받는 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의 여정임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해 보세요. 분명히 마음의 확신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70절에서 71절을 우리가 마저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그 다음에 70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고백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인가? 삶의 차이죠. 입술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차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입술의 이런 이야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택했어요.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증거는 거짓말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 자체가 그건 맞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삼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것이 맞다라고 했던 그들, 여러분 지적인 동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예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삶 전체가 그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삶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입술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가슴을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준비의 과정들이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힘들기만, 마냥 어렵기만, 고난도 마냥 괴롭기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갈등조차도 부족함조차도 준비이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